우리가 복받을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내 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직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릴 때 복받을 소리를 해야 한다.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오늘 32장은 모세 노래 중에 오늘 일부를 봤어요. 모세의 노래가 길어요. 52절까지 있네요. 모세의 노래가. 이제 왜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성경에다 적어놨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출애굽에서 출애굽 헌금만 해도 엄청나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했어요. 모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또 그 말에 이게 반대를 안 해요. 대들질 않아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에 지나온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정말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틀리죠. 이게 햇빛은 쨍쨍 쬐죠. 낮에는 햇빛이 쨍쨍.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제 우리 전주에 오니까 구름이 좀 많이 끼었죠. 구름이 끼니까 좀 날씨가 시원한 것 같죠. 어제 바람이 거기다 바람을 좀 부르니까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온도는 어제도 그 시간에 이제 구름이 끼니까 한 2, 3도 내려갔어. 그래서 한 34도, 35도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햇빛을 딱 가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날씨 우리 전주에 그 구름 기둥으로 이게 지켜주셨다. 살만해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이게 전해주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수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독수리, 새중의 왕이죠. 독수리가 보통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간대요. 한 3kg 내지 4kg. 그러면 닭 무거운 것도 그 정도 나가는 놈 있죠. 닭 큰 놈, 장닭 큰 놈 하면 그 정도 나갈지. 근데 이 독수리 몸무게도 그렇게 뿐이야. 3kg 내 4kg인데 이 날개가 쭉 피면 길이가 1m고 날개가 3m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날개는 3m나 되지. 그런데 몸무게는 3kg나 4kg.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왜냐하면 제비 날아가듯이 잘 날아가죠. 제비는 1초에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기억은 81m를 날 제비가. 맞아요? 요즘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독수리는 얼마나 55m를 1초에. 그래서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잘 달려. 우사인 볼트는 1초에 한 10m 달리는데 이게 독수리는 1초에 55m를 날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높이는 한 5,000m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시속은 아까 계산하면 한 200km를 날란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이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몸무게가 3, 4kg니까 장딱 생각하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독수리의 수명은 얼마나 되겠어요? 독수리 수명 그렇게 빠르니까 얼마나 살겠냐? 약 30년 내지 40년이 수명이 돼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30년, 40년 되면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절벽이나 나무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금식을 한대요.
30일 내에 40일을 금식하면 회춘이 된대. 그래갖고 또 한 30년, 40년 또 산대. 이게 이러기를 3번 정도, 4번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러면 한 100년 정도 산다는 거예요. 회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더 사실 분들은 독수리한테 배워서 가서 회춘을 하면 한 30일 내 40일 금식을 하는데 독수리가. 그럼 거기서 힘이 생기가. 그리고 이슬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단해. 그래야 10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수명은 보통 30년에 40년이다. 우리 사람들이 독수리한테 배우면 서너 번 오면 우리는 70년, 80년이면은 한 300살까지 사시니까 한번 배울 수 있겠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독수리가 오늘 말씀 보면 뭘 배우냐면 이 독수리를 새끼를 칠 때 이 새끼들이 새끼만 키면은 이게 새들도 이게 독수리가 왕 중에 새 중에 왕이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을 받아야 왕이 돼요. 멋이고 사람도 왕이 되려면요 훈련 엄청 받죠. 우리 가끔 보면 이 왕자가 되면요 뭐 어려서부터 대단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자는 나 못 입먹겠다고 도망간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거지가 낳겠다 거지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훈련을 받아야 왕이면 왕의 훈련을 받아요. 이게 이제 독수리 새끼가 첫 번에 나와서 이제 점점점 크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이게 거의 엄마 몸짓 거의 몸집이 절반 정도 커도 날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개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날아가야 하는데 날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고 또 왜 이 독수리 예를 듣게 했느냐?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 몇 가지를 보면 4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첫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케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킨다. 곧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9장 7절 9절 보면 8절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훈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면해 주신다는 거죠. 또 교만하지 않게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7절 특별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교만할 때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은 병을 다 낫는데 자기 병을 못 낫어. 기도했더니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렇게 해줬다. 그런 가시를 갖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8절에 보면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몸소 체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약속된 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 보면 3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그것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대단하죠? 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 온전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한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훈련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 국가대표 선수 어제 우리 여기 교육관에서 세강교에서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세미나를 1박 2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왔걸래 제가 이제 우리 전주 유명한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내가 한 그릇씩 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로 안 가고 강주로 가야 하는데 언니를 보러 언니가 큰 관광버스를 타고 해서 내가 태워다 주마 하고 태워줬는데 봤더니 그 친구 그 여학생이야.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국가대표 체조 선수대 국가대표 체조 선수. 그러니까 이 체조 선수 물어봤더니 엄청 집에 잘 안 들어. 국가대표로 이렇게 한번 뽑히면 집에 못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체조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막 철봉 넘어가고 막 철봉 위에서 막 몇 바퀴씩 돌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놈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국가대표 뽑힌 건 우리는 참 대단하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 뽑히면 너무나 고단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훈련이 세. 그래서 도망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선수들도 있어요. 국가대표면 굉장한 명예죠. 거기다 그렇게 훈련받고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한번 따봐요. 완전히 그것은 세상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값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값진 기쁨.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단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때로는 시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보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32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 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이 독수리가 아까 이게 어미가 길이가 1m라고 했죠. 날개가 펴면 3m라고 했죠. 날개는 접으면 딱 붙는데 이 길이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어도 1m는 돼야죠. 1m 길이가. 그래가지고 이 둥지가 이게 우리 닭이 암탉이 그 알을 품을 때는 둥지가 조그마하죠. 왜? 닭이 조그마하니까. 근데 독수리는 길이가 크니까 둥지가 커요. 둥지가 얼마나 크냐면 200kg가 나간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200kg를 될 수 있도록 이 독수리가
다 물에다가 집을 짓어요. 우리 까치가 집 짓는 거 보잖아요. 까치는 어디고 뭐 이렇게 그 까치 집 짓는 것 봐도 뭐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잖아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산다냐. 그러니까 까치집 생각하면 독수리도 그렇게 짓는데 삐쭉삐쭉 나오게 밑에다 가시도 갖다 불어놓고 그래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독수리는 또 이 부드러운 털이나 이런 지푸라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부들로 해서 놔가지고 그 위에는 밑에는 가시인데 위에는 부드러워요. 집이 독수리 집이 그 무게가 한 200kg 정도 이 독수리 집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으면서 부드럽게 잘 컸는데 아이고 다 컸는데도 이게 나를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금자리 집이죠. 보금자리를 막 독수리가 이 날개를 치면서 다 날려버린다는 거. 왜? 부들부들은 그것을. 그러면 무엇이 남아요? 밑에가 가시 남아요. 이 새끼들이 이게 웬일이냐. 어저께까지만 해도 부들부들 잘 잤는데 잘 수가 없네 도대체. 이런 짓을 어떻게 잤는데 그걸 둥글둥글다가 떨어져 버린다. 바깥으로. 나 여기서 못 산다고 가출을 해버려. 근데 이 새끼가 떨어졌는데 날를 줄을 몰라. 절벽에서 독수리가 막 절벽에다 지어놓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날를 줄.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갖고 밑에 바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깨죽돼 버리죠. 떨어질라 말라 할 때 독수리가 가서 어미가 탁 쳐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드러운 것을 날리고 자기 집에서 빼쭉빼쭉 가시밭에서 가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훈련이 더 낫겠다. 우리 집 가는 것보다 훈련이 더 낫겠다.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집에 가고 싶죠.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고 싶질 않요. 군대가 먹을 걸 다 주니까. 우리만 할 때도 집에 가면 먹을 거 없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 독수리는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니, 새끼가. 그래서 이제 그 어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좀 적어져. 집에 가기가 싫으니까 어미가 데리고 와서 후에서 떨어치고 또 받아주고 떨어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날개가 펴진다는 겁니다. 날개가 펴지면 지가 날아다니면 이제 엄마 도움 받지 않고 지가 휠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사 안일주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같이 보실까? 시작. 사울은 하나님이 다 흩어줬다. 여기야. 왜냐하면 이제 모여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3만 명, 아니 3천 명, 5천 명, 벌써 일주일만 못하면 얼마요? 몇만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모여놓고는 이게 일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놓았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셨다. 왜냐하면 훈련시키려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동방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 그래서 그때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째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러 예수가 오셨지 저 이방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흩어놓으니까 우리가 보면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뭐 에베소도 가고 뭐 다 갔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이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초대교회 많이 있죠. 그래서 터키 그 성지순례 가면 터키는 옛날 그 초대교회들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돌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훈련을 그렇게 시켜주셨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새끼에 너불거리며, 그리고 이제 어미가 이렇게 부드러운 그 솜털 같은 걸 다 날려버리고 아직도 안 떨어진 이 새끼들을 위해서 그 둥지 위에서 갖고 어미가 나풀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르는 것이다. 위에서 떨어진 놈, 몇 번 떨어진 놈 날르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자기들은 몇 놈이라고 하죠. 우리는 몇 마리라고 하지만, 이게 몇 마리가 안 가려고 그래요. 살살 피어가지고 빼쭉빼쭉 운디를 피어가지고 안 날라가. 그럴 때 이 독수리가 둥지 위에 서서 이게 이렇게 날르는 것이다. 이렇게 날르는 것이다고. 한번 날개 좀 펴봐. 날개 좀 펴봐.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새끼도 엄마가 저렇게 하면 날아가는가 보네. 엄마가 나도 한번 펴볼까?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펴보지를 않기 때문에 날릴 줄을 몰랐는데, 이제 날개를 딱 펴서 엄마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네. 날개를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냐,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초신자들의 모범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 우리는 새끼를 받아서 연단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새끼를 받는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져서 가서 자기의 그 날개로 붙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오늘 11절 뒤에 없는 것 같이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 날개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재빨리 이걸 잡아서 이 날개 위에 업고 날아온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어떤 대적이 위협하고 공격해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강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풍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돌봐주셨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모세가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주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